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대예배에 이어 오후 찬양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문경 시민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맞추어 신령한 연합을 이루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누리며 영혼, 육이 아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응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선을 넘는 바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북부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하면은 우리나라의 조수미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 조수미가 산타 세칠리아라고 하는 그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그가 제일 어린 나이로 핀란드의 콩쿠르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의 콩쿠르를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압도적이고도 일방적으로 1등을 하죠. 압도적이고도 일방적으로 1등을 하는데, 그런데 점수는 그 일방적이고 압도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누가 1등을 했느냐? 중국 선수가, 중국 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거기 그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대기 시작하고 또 막 그 웅성웅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이는 주최 측의 농간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그 핀란드와 그 당시에 중국과의 아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는가 하면 수교를 맺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미 중국과 핀란드가 1등할 선수를 정해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조수미가 너무 그 결과에 대한 시험이 들어서 노래를 이제 하지 않으려고 딱 그냥 그만둔다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는 말이, 너가 노래를 하는 거냐 1등을 위해 나가는 거냐,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너가 그 1등을 위해서 나간다면 당장 그만둬라. 그리고 너가 노래가 좋다면 그 1등과는 무관하게 너가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 어머니가 조수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조수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그릇된 생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부터 그만두려고 하였던 이 조수미가 노래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내가 노래를 좋아하여서 노래에 대한 그 감정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가다듬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수미에게는 그 어머니가 최고의 선생이었습니다. 조수미에게 그 어떤 지도자보다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노래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찬양이 아름다워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감격을 이렇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은혜로운 이런 찬양들을 정말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또 새벽에 오면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 부흥하는 게 저 기도하는 저 아름다운 모습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나 찬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모습, 여러분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아름다움. 그런데 우리가 봐서 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뭐냐? 오늘 그 아름다움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고 하잖아요. 이 좋은 소식이 뭔 소식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뉴앙겔리온이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습니다. 왜인고하면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보정수표이기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보편적인 경험보다 절대적인 경험, 하늘에서 난 이런 겟네센 아노센과 같은 이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제일 귀하고 제일 절대적이고 제일 아름다운 이런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니까 최고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길을 간다는 것이고,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최고의 길을 간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오전의 말씀이 조금 중복되는 듯한 느낌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 믿음과 신앙의 성도들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가치관, 유앙겔리온의 가치관, 이 복음과 좋은 소식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아로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절 말씀 첫 부분에, 앞부분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러분이 평화를 공포한다는 이 말씀,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보다 당신과 나 사이의 평화, 아내와 남편과의 평화, 부모와 자식과의 평화, 이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평화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이 평화가 깨어지면은 그 어떤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별다른 의미, 별다른 가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와 남편, 나와 아내, 나와 부모, 나와 자식과의 이 관계 속에서 평화가 확보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평화가 주어질 때에 오늘 그 제목이기도 하고 그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운 발이 되고 아름다운 심령이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가정과 가족,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의 내용을 딱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또 이 좋은 소식은 많은 사람들, 가정 공동체, 구역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 평화를 주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상. 자, 1번 2분의 1, 2번 2분의 1, 3번 3분의 1, 4번 5분의 1 이상. 어느 것이 되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예, 어떻게 알았어요, 장로님? 예, 장로님은 만물 박사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요, 1600조 정도 됩니다. 1600조. 그런데 일본의 무역 규모는 6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의 GDP와 일본의 GDP 1인당 총 생산 금액, 어느 나라가 많겠습니까? 아니, 그 6천조를 넘는 무역 규모인데 우리나라가 많다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그래, 작년 2003년도 마지막 기준일로 우리나라가 3만 6천 몇백 달러고 일본은 3만 5천 몇백 달러. 우리나라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추월한 것들이 전부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아이고, 그 좋아하지 말라고. 뭐 그 좋아할 일이냐고. 엔즈가 폭락해서 그렇다고. 아니, 우리나라 원화도 폭락했는데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천만 이상 되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세계 중에 대단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좀 자부심이 이렇게 어깨가 좀 펴질 겁니다. 일본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죠. 그래서 35년, 40년 되는 그런 어간인데, 그때에 한참 유행하던 말이, 우리나라가 전자 부분에서 일본을 추월하려고 하면은 30년을 가야지 비슷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그냥 30년 후에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속국처럼 추월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 여러분 그냥 나돌았습니다. 그런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카세트를 하나 사면, 일본제 카세트 하나 사면은 그게 대단한 것이냐? 예.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것들이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밥솥, 그 당시에 밥솥 하나도 일본 거 하나 사면은요, 그 밥솥이 대단한 밥솥이, 그때 저 생각나는 밥솥이, 코끼리 밥솥,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그 밥솥 하나, 그래, 언제부턴가 그 이후로 그 이야기 듣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소니 넘어갔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불과 몇 년 후에 들려오는데, 우리나라 대단하더라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자부심이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우리의 피 속에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민족을 선택을 했느냐? 우리나라 문화 중에 외국에 가면은 제일 인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빨리빨리입니다. 뭐 동남아 가면은 박수를 치면서 한국 사람 지나간다면, 자, 날이면 날마다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오십시오. 빨리빨리 오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장사하는 동남아인들을 보면서 이 빨리빨리 문화를 수출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주식이 무슨 주식인지 아세요? 물론 삼성은 많이 사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두 번째로 많이 사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현대가 옛날에는 우리가 80년대, 70년대는 포니 만들었잖아요. 포니. 그런데 그 포니를 만들 때만 해도 거들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너무 그냥 빨리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의 서비스는요, 일주일이 그냥 보통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딱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만에 기다리세요.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술 개발도 그냥 막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개발이 되고, 서비스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이 기업들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런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의 정신, 이런 것들이 제사장 나라가 딱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그래 놀랍도록 많은 지구촌의 분들에게 은혜의 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명희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이 국민성이요, 이 기질이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뉴스나 정보들을 듣다가 보면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라는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소식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다. 그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가정의 평화, 가족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준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말씀 중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7절 말씀 중간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시온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표현의 시온은 오늘의 우리를 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의미하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개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하십니다.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감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통치하고, 아니면은 장군이 부대원들을 통치하고, 또 사장이 또 사원들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이 본문에 나오는 통치의 의미가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통치의 의미가 시온을 통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의미하고, 이 이스라엘의 통치는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뭐가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까? 지식, 경험, 그런 식으로 여러분 통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더 저급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통치하고, 여러분이 경험으로 통치하고, 여러분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누가 통치하느냐, 무엇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길로,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통치는 억압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마음속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운동선수들은 운동 자기가 전문 그 운동 종목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 그 운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는 말이, 운동선수들 하는 말이, 몸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몸이 반응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몸이 뭐 한다고요? 몸이 반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체조 선수는 체조에 대한 이런 근육이 잘 발달되고, 또 그 수영 선수는 수영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운동에 딱 맞는 이런 근육들이 딱 발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안 하면요, 테니스가 이 맞는 게 어감이 달라요. 그만큼 매일매일 하는 운동과 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을 안 했다, 그 다음에 한 1년을 안 했다, 그러면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만큼 그 운동에 익숙해 있는 이 근육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복음의 소식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이 복음에 걸맞는 기쁨이나 복음에 걸맞는 행복이 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은커녕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다지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만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기도의 제목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소식의, 아름다운 소식의 전하는 자,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염두하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기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참으로 평화를 공포하며 아름답고 기이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들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아름다운 것들이 보편적인 아름다움이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발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시온이 우리요, 그 시온이 이스라엘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